자, 지난번에는 이사야서 53장을 위주로 우리 예언을 펼쳐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3장 말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초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서 예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죠. 인류 최악의 살인사건. 왜냐하면 이 살인사건은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창조물들에게 피살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으신 게 아니라 살해를 당하셨죠. 그래서 이 인류 최악의 살인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해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 발생 1000년 전에 예고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게 구석구석 그 요소를 예언을 했고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시편이고요. 이 시편 22편과 함께 다양한 다윗의 시가 특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는데 그분께서 창조물들에 의해 피살이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1000년 전에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었어요. 자, 이 외침은 1000년 전에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시편 21편 2편 1절이 바로 이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누구라도 이 말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바로 시편 22편과 깊은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의 이제 주요 저자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만이 아니라 다양한 저자들이 있지만 다윗이 주요 저자고요. 특히 시편 22편을 비롯해서 여러 메시아 시를 이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시편의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나라고 표현해서 했던 시조차도 사실 메시아에게 적용이 돼서 메시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다시피 이 피터 스토너라는 박사는 수학자인데요. 이 그리스도인 수학자가 이 정확하게 이 통계를 내서 약 48가지의 예언이 적어도 몇백 년에서 1000년이 넘는 그 예언들의 4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연히 성취될 확률을 구했더니 1에 10의 157승분의 1이 나왔던 거죠. 공이 157개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안 알았기 때문에 공 157개를 다 넣으면 이 정도가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공이 8개 있으면 억이라고 부르고 12개가 있으면 조, 16개 있으면 경, 20개 있으면 해, 24개 있으면 자, 28개 있으면 양 등등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호칭이 부족할 정도로 공이 많다는 겁니다. 자, 10에 20승 정도만 돼도 통계학에서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극악의 확률이죠. 지금 이 온 천지 만물에 알려져 있는 별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고요. 분자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분자는 우리 지구만 해도 분자를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 온 만물의 이 분자의 숫자도 공이 157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숫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분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시편 22편 16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다 이렇게 불렀죠. 이방인들이 둘러쌀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사악한 자들의 집회가 저를 둘러막았나이다. 사악한 자들의 집회 모임이 있을 거라고 했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작당해서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그런데 매우 상세하게 두 손과 두 발을 찔렀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hands, 그다음에 feet, 복수형이죠. 자, 한쪽 손도 한쪽 발이 찔린 것도 아니고요. 그랬으면 우연히 잘못해서 어디인가 찔렸을 수 있는데 두 손과 두 발이 찔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이 형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계속 주장을 하는 바람에 무죄를 3번이나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유대인들의 원래 사형 방식은 뭐였죠? 전통적인 사형 방법은 돌팔매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그때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고요.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이 로마의 정치인 중에 하나인 키케로가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역겨운 형벌이다라고 할 만큼 끔찍한 형벌이었죠. 단번에 그냥 목을 베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진짜 말려 죽이고 끝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자, 이 로마 제국의 십자가 형벌이 예수님께서 당하게 되신 사형 방법이었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도가 처음에 심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막 몰려와서 심판해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해. 너희 율법에 따라 해. 지금 나는 종교를 재판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너희 율법에 따라 심판해라.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법적이지 않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총독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알려주며 말씀하셨던 그분의 발언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너희들이 심판해라 라고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로마 방식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심판을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언 중에 하나가 스가랴 12장 10절인데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우리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도 찌를 수가 없어요.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찌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untouchable, 절대 이렇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험도 당하지도 않으시고 공격을 받으실 수도 없어요. 누군가 약간의 상처도 낼 수 없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찔렸던 나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라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찔리셨느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게 되셨죠. 자, 이런 예언들이, 놀라운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어요. 내가 그분의 두 손 안에 있는 못들의 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들의 자국 속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라고 하셨죠. 직접 자신의 못자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이 얼마나 진실되었는지 목숨을 걸고 그 증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합니다. 심지어 하지 말라고 가둬놨는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진실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었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시편 22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my garments를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my vesture를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의복들을 나누고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대로 상세하게 이루어집니다. 시편 20편 1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요. 일단 의복들을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이 그분의 의복들을 취하여 군인마다 한 부분씩 4개 부분으로 만들었으며, 자, 이 의복들을 나눕니다. 4개 부분으로 한 부분씩 해서 4명의 이제 로마 병사들이 나누게 되죠. 자, 의복들을 정확하게 나눈다라는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겉옷은 어떻게 됐느냐? 이 성경에서 우옷이라고 하는 coat, 예, 외투 같은 그런 우옷입니다. 가장 이제 겉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음매 없이 꼭대기부터 통으로 엮어진 것이었더라. 근데 이 우옷은 다른 것은 나눌 수 있는데 이 우옷은 통으로 돼 있어서 나누면 오히려 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비를 던져서 뽑는 게 아니죠. 제비를 던지는 거, cast lots죠. 제비를 뽑는 건 한국 방식입니다. 제비를 던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방식이에요. 주사위 던지듯이 딱 이렇게 통에나 상자에 담고 흔들어서 던지는 겁니다. 자, 제비를 던져서 누가 가질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비를 던져서 겉옷을 두고 선택을 하죠. 그래서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아주 디테일하죠. 모호한 게 아니에요.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이런 사람이 자기가 예언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애매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했고 그것이 원수들에 의해서, 적들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자, 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부 한국 성경들에서는 이것이 뒤바뀌어 있어요. 겉옷이 아니라 속옷으로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속옷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팬티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예수님의 팬티를 나눈 게 아니고요. 겉옷을 나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옷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일단 겉옷 종류만 해도 예복, 간복, 우옷, 외투, 그다음에 vesture, 겉옷, 제복, 그다음에 의복, 덧옷 뭐 등등 다양한 옷이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clothing처럼 그냥 기본적인 옷같이 다양한 옷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어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들이 겹쳐져 있어요. 그 차이를 상세하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옷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예언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 시편 41편인데요.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진정 제 자신의 친한 친구, 곧 제가 신뢰하였고 저의 빵을 먹었던 친구가, 빵을 같이 먹었던 그 친구가 저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빵을 먹었던 그 친구가 발꿈치를 들고 대적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됐냐? 이 함께 빵을 먹었죠.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받아들은 빵 조각 sup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참 웃겨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참 신비기도 한데 sup, S-O-P거든요. S-O-P는 뭐에 줄인 말이냐면 son of perdition, 파멸의 아들. 이것의 또 줄임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한 조각, 빵 한 조각을 따라서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뭐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즉시 받은 후에 즉시 나가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넘기려고 나갑니다. 함께 빵을 먹던 자가 배반하죠. 심지어 딱 그 바로 빵을 먹는 그 장면에서. 성경 기록이 너무 선명하게 성취되기 위해서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신 동안 보라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으니 수석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한 수많은 무리가 칼들과 몽둥이들을 들고 그와 함께 왔더라. 자, 이렇게 몽둥이 들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배반해서 넘기죠. 자,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입맞춤으로 넘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친구여 라고 합니다. 자, 친구가 빵을 먹던 친구가 배반할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정확하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장면에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자신과 함께 빵을 먹던 자가 또 성경에서 친구라고 하는 자신의 친구라고 하던 그 자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예언은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아주 재미있는, 정말 구체적으로 재미있는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좋게 생각하거든 나에게 나의 값을 달라. 하나님의 값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의 값을 달라.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나의 값으로 은하 30개를 달아주었도다. 지금 하나님의 값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은하 30개로 달아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아시는 분은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거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성인 남성은 원래 은하 50이 돼야 됩니다. 성인 남성도 취급 안 한 거예요. 자, 굉장히 모욕적인 값인 겁니다. 헐값에 하나님이 팔려 나가신 거예요. 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그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보세요. 자, 은하 30을 어디에 던져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곧 내가 그들에게서 매겨진 훌륭한 값이로다 하였더라. 그런즉 나는 은하 30개를 취하였고 그것들을 주의 집안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졌더라. 자, 보통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54주에 나눠가지고 이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이 예언서 특히 부분들을 나눠서 읽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부분 읽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한테 값을 매기는데 은하 30인데 그걸 갑자기 토기장에게 주라 했는데 왜 주의 집안에 토기장에게 있지? 주의 집안에 던지면서 동시에 토기장에게 줄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넘겨주겠으니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은하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었더라. 정확하게 은하 30개가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그 무고한 피를 배반한 것을 인하여 나는 죄를 지었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것을 처리하라 하였더라. 나중에 후회하죠. 유다 이스카리ot이 후회해서 다시 돌려주고 예수님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돌려주죠. 그러자 그가 그 은하들을 성전 안에 던져버리고 떠났으며 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자, 돈을 성전 안에 던지고 목을 매달았어요. 자, 이것은 후회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픔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행위들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의 본질에 대한 슬픔이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슬픔 플러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아, 슬퍼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슬퍼해요. 후회해요. 그래서 목을 매달죠. 죽음으로 갑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세상의 슬픔이에요. 근데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슬픔은 하나님께로 가게 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가야죠. 안 가면 반쪽짜리입니다. 자, 결국 스스로 매달아 죽음으로 갔죠. 자, 그런데 성전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도 이루어졌죠. 주의 집안에 던져졌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토기장이한테는 어떻게 갔느냐? 이에 수석 제사장들이 그 은하들을 취하며 말하기를 그것이 핏값이기에 그것들을 성전 금고 안으로 넣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도다. 율법에 따르면 그 핏값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죠.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이 의논한 뒤에 그것들로 타국인들을 매장하기 위한 토기장의 밭을 매입하였더라. 자, 이걸로 이제 성전을 위해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토기장의 밭을 사자. 나중에 타국인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그걸로 사자 하고 쓰게 됩니다. 하필 그때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토기장이가 있었고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상세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게 그냥 가짜로 꾸민 게 아니에요. 서로 연극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증오가 어떻게 2000년까지 갑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정확하게 원수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취가 됐죠. 자, 또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두는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멀리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걸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두가 나로 인해서 오늘 실족할 거다, 이 밤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모두도 이와 같이 말씀드렸더라. 그들 모두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 뭐냐면 제자들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잡히기 얼마 전이에요. 몇 시간 전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 자기들은 배반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경까지 인용해서 이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그들 모두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쳤더니 제자들인 양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 한 명이 자신의 알몸에 한 장의 아마포천을 두른 채 그분을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를 붙잡았더라. 그러자 그가 그 아마포천을 남겨두고 벌거벗은 채 그들에게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수치스럽게 도망갔냐면 심지어 벌거벗은 채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자기들은 절대 배반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했던 그 발언이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졌고요. 또 시편 109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6번째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넘겨진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사형에 넘어질 것인가, 거짓말로, 거짓 증거로 인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적혀 있어요. 사악한 자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열려서 저를 대적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혀로 저를 거슬러 말하였나이다. 그들은 증오의 말들로도 저의 주위를 둘러쌌으니 까닭 없이 저를 대적하여 싸웠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근거가 없었어요. 돌을 맞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한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좋은 일들만 하셨는데 까닭 없이 대적해서 싸우고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사형에 넘긴 거죠. 온 공회가 이 사악한 자의 집회, 공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회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사악한 자들의 집회다, 공회. 자, 공회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로마 가톨릭입니다. 니케아 공회, 무슨 공회, 심지어는 성경을 내는데 세계 성서 공회, 대한 성서 공회. 그게 성경에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 공회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자,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였더라. 진정 비록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그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거짓 증거를 해도 실제로 되는 게 없죠. 마지막으로 2명의 거짓 증인들이 왔으며 말하기를 이 사내가 나는 능히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그것을 지을 수 있노라 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자기 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교묘하게 이 건물을 지금 헐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테러를 일으키려고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의 법상으로는 예수님이 죽을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지 너는 우리에게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말하였도다 하면서 이후로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강림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격분해가지고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더 이상 증인들이 필요 없다. 죽이자 이런 거예요. 자, 신성모독은 정말 중한 죄죠.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신성모독을 했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수많은 증거들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예언되어 있던 모든 것, 이 눈먼 자들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파도도 잠재우시고 수많은 증거들을 댔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 침례자 요한이 한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자, 대답이 뭐냐? 네, 그래, 맞아. 내가 올 그 메시아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스 대신 이 말을 하십니다. 눈먼 자들이 보고, 절뚝거리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해지고, 기복한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 이 말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줘라. 그게 예스예요.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 구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증거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니 무슨 엘리야가 살아나도 이 정도 많은 기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아니 무슨 모세가 살아나고 엘리야가 살아난다 해서 이 정도가 되겠느냐.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는데 거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무나 증거가 넘쳤지만 결국은 다른 걸로 거릴 수 없으니까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까락없이 그를 대적하는 부분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자, 이제 두 파트를 자세히 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파트가 이거예요. 다윗의 시편 34편을 보면요.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들을 지키시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십자가형을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매우 의아한 사실이에요. 십자가형은 당연히 다리뼈, 무릎뼈가 부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서히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문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일주일도 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며칠 만에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근데 어쨌든 몇 시간 만에 바로 안 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피도 흘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자세도 그렇고 이 숨에 압박이 있고 숨쉬기 힘드니까 자기가 뼈가 다치고 살이 찢겨지는데도 계속 헐떡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게 무릎뼈를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뼈들을 지키신다. 그것들 중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십자가형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BC 1000년경, 약 예수님 죽으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거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된 1500년경에 모세의 오경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은 뼈 하나도 부러뜨리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절대 뼈가 부러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예표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예언들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일단 우리 십자가형을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에는 여기 손목 쪽으로 이 성경에서는 이 전체가 다 손이죠. 손목 쪽에 이 뼈들 사이에 박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게 박는 게 아니라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뼈 사이에 박는 거죠. 이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공간이 넓은 그 사이에 못을 박아서 뼈를 부러뜨리고 박는 게 아니라 뼈 사이에 뚫고 고정되도록 박습니다. 그러니까 박는 것 자체에서도 뼈가 부러지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다리를 이제 부러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양옆에 있는 그 도둑들은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이 부러뜨립니다. 첫 번째 사람이 2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이의 2다리도 부러뜨렸더라. 군인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했어요. 특히 그때는 그 다음 날이 시체를 남겨두면 안 되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관례상 절대 시체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부러뜨렸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혹시 그림 같은 거 보셨으면 예수님만 피투성이가 돼 있죠.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런 데서는 이제 피가 나오지만 예수님은 가시관도 쓰시고 채찍들도 맞고 해서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상태에서 훨씬 더 빨리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숨을 이렇게 거두셨고요. 자, 이미 죽으신 거예요.
부러뜨리려고 했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은 해봐야죠. 군인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굳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구리는 줄 한 명이 창 하나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곧바로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찔러서 죽었는지 확인한 거죠. 심장을 찔렀으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죠. 자, 이건 더 이상 이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예언을 전혀 모르는 군인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뼈 하나도 부러뜨려지지 않겠죠. 자, 또 다른 이제 마지막 이 예언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것들이 주어질 건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또한 저의 음식으로 쓸개즙을 주었나이다. 또 그들은 저의 목마름에 식초를 마시라고 제게 주었나이다. 자, 그 십자가에 달리고 있을 때, 자, 유대인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형은 몇백 년 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형벌이니까. 그런데 죽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일이 일어나는가. 뼈도 안 부러지지, 혀가 이렇게 붙었다고 하지, 굉장히 목마른 상태지. 그런데 거기에 쓸개즙이랑 식초가 주어지지. 너무 디테일한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자, 보면요.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이 나옵니다. 저의 힘은 질그릇 한 조각처럼 말라버렸나이다. 또 저의 혀는 저의 턱에 달라붙었나이다. 목마르면 이제 혀가 마르죠. 이게 붙어있죠. 자, 그런데 얼마나 말랐으면 턱에 달라붙을 정도로 붙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지옥에서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갈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목마름의 고통도 여기 있는 사람은 제 혀를 식히게 해주소서 하면서 물 한 방울을 구하는데 물 한 방울 전혀 얻지 못하죠. 예수님도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했는데 물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자,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룩되었음을 아셨기에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I thirst,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자, 먼저 자, 보세요. 일단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달리시고 나서 오래 지나셨을 텐데 예수님께 무언가 마실 것이 주어진 게 3번이에요. 자, 첫 번째. 그들이 쓸개즙이 섞인 식초를 그분께 마시라고 주었어요. 자,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막 달리셨을 때예요.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 목적이 뭐냐면 쓸개즙이 섞인 식초는 약간 진통제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쓸개즙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맛을 보고는 더 이상 마시려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 쓸개즙이죠. 그리고 식초도 같이 있었으니까 쓸개즙과 식초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께 모략이 섞인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으나 이때는 모략과 포도주, 이거는 이제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쓸개즙은 약간 조롱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진통제예요. 모략은 죽는 사람한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도 알코올이 이제 고통을 잊게 말하는 진통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분께서 아예 받지도 않으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포도주를 죽을 때까지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혹자 이렇게 물어볼 줄 몰라요.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어 주셨지, 그것도 포도주도 아니고요.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지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 직접 마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네. 그것도 심지어 새 포도즙이지 포도주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시지 않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잠언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기 직전인 자, him that is ready to perish, 직전인 자에게 주고 술은 무거운 마음들을 지닌 자들에게 주라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진짜 너 죽을 것 같아? 그럼 술 마셔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잠언 31장은 밧세바가 아들 솔로몬에게 왕은 절대 술 마시는 일은 왕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야. 술은
이런 사람에게나 줘.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죽기 직전인 자, ready to perish. 자, 제가 이 강의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읽은 성경에는 망하게 된 자라고 돼 있는데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죽기 직전인 자는 예전에 이제 사형수들에게 일부러 독주를 줬거든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perish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더가 한 말 있죠.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게 if I perish, when I perish, I perish. If I perish, I perish인가? 그 말에 썼던 거예요. 자, 그리고 ready to 하면 뭐뭐 하기 직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기 직전인 자에게 주고 술은 이런 사람들에게 줘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그 독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략이 섞인 포도주 그 강력한 마취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예 거부를 하셨어요. 모든 고통과 징계를 그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래서 받지 않으셨고 고통이 완화되는 것도 거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죠. 자, 그런데 식초를 왜 받아들이셨는가? 맨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이때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식초로 가득 찬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해면 하나를 식초에 충분히 적신 후에 그것을 우슬초에 달아서 그것을 그분의 입에 대었더라.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어요. 자, 왜 식초는 받으셨는가? 이거는 조롱의 의미이기 때문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요. 이거는 절대 식초는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더해 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 쓰는 일반 식초가 보통 4%에서 7%의 식초, 순수 식초고 나머지는 물을 탄 거예요. 자, 그런데 순수 100% 식초는요. 산 덩어리예요. 산 덩어리. 뭐 염산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굉장히 강한 산 덩어리예요. 이게 뼈를 담그면 뼈가 이렇게 말랑해질 정도로 강력한 산입니다. 그리고 쓰라린 통증을 야기하죠. 안 그래도 지금 피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말라 있는데 그렇죠? 쩍쩍 말라가지고 갈라져 있는 거기에 식초를 주면 더한 고통을 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갈증을 절대 해소하지 못하고 더 오히려 야기시킵니다. 이 조롱으로 준 거예요. 식초는. 자, 모략을 탄 포도주는 사형수한테 자비로 준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받으셨어요. 마지막에 조롱으로 식초를 준 거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야 예언이 성취가 되죠. 자,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두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다 이거예요. 사장이 있으면 좋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으면 너무 든든하고 힘이 나는데 게으른 직원이 있고 잘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은 고통이잖아요. 고통 덩어리예요. 그렇죠? 가시같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편의점 할 때 알바 구하는 게 너무 힘들죠. 자, 그런데 이에 식초 같고 두 눈의 연기 같으니라. 눈에 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너무 따갑고 눈물이 나죠. 마찬가지예요. 이에 식초가 그대로 들어가면 희석된 거 말고 그대로 들어가면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 고통으로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식초를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I have finished가 아니에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다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했다. 이 말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수동과 능동의 의미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마지막까지 조롱과 고통을 마지막까지 다 받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예언만 해도 이것을 강제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절대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누군가 어떤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처럼 죽겠다고 어디인가 지방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해서 모조를 한다고 해서 이 예언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메시아다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만 알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 예언들이 놀랍게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의 혼의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어떻다고요? 자신의 혼을 제물로 만들 때 예수님은 본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자신의 씨를 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날 씨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죠? 거듭나죠. 우리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씨를 보신 거예요. 그가 자신의 혼의 상고에서 난 것을 보리니 만족해 하리라. 그 고통 가운데도 동력이 뭐였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보시고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하시며 십자가를 건지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원동력이었어요.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이 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 기쁨.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루셨던 그것을 목적을 이루게 정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 기쁨에 여러분이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